제단에 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 본문은요,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수없이 겪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조용한 마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괴로움도 없었고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윗의 삶이 전혀 전과 같지 않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축복해 주고 나면 축복이 와야 되는데 전혀 축복이 없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살 때는 대적하는 자도 없고 자기를 물어 심는 자도 없고 죽이려고 하는 자도 없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서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후에, 다윗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우리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다윗이 피할 길을 주세요. 사방에 우겨 사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이 정말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고 괴로움이 부딪힐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빌 곳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빌어야 합니다. 저희가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 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세상이 어지러우면요, 저희 집안이 아주 불교 집안이에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우리 할머니가 시국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날 새벽에 춥든지 덥든지, 뭐 더울 때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추울 때 그 앞에 나가서 냇가에 얼음을 깨고 머리를 감고, 왜 깨끗한 몸으로 가서 빌어야 그 비는 응답이 있다고 하면서 그 찬물에 머리를 감고 와서 찬빛이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이렇게 비추면요, 얼음이 쭉쭉쭉 빛에 비켜 나옵니다. 그러고 해 뜨기 전에 저를 찾아갑니다. 세상이 불안해서 내가 가서 빌어야지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지, 내가 가야만이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딱 그 시간에요, 모든, 여러분 저희 집에요, 이 방 운목 위에 요만한 받침대를 놓고 살을 이렇게 담아 얹어놨습니다. 신께 비는 살이라고요. 딱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단지 다 깨버렸습니다. 싹 없애버리고 내가 이날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잘못 빌은 거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날까지 잘못 빌었어. 내가 빌 곳에 빌지를 못하고 잘못 빌었다고 제일 먼저 그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할머니 같지 않고 빌 길을 바로 찾았습니다. 빌 곳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오직해서야 이사야 40장 보면 이 지구는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섬들은 그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여러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습니다. 섬이 떠오르는 먼지 같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야 잘났다고 설치든 있다고 설치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먼지 같은 속에 사는 인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세상이 참 어지러워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야. 나를 돕는 자시다. 특별히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일이 지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압니다. 많습니다. 이 도움받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부탁을 할 때에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요,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려 그러면요 친분 관계가 두터워야 됩니다. 그저 길가다 오가는 사람들끼리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하려면요 신분이 두텁고 인정을 받고 또 교제가 훌륭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탁하면은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하기 전에 미리 그분과의 교제가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에게 입을 열면 그분이 입장이 곤란해서라도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탁할 때 들어줄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내 혼자 애쓰다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급할 때 하나님만 찾고 흥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흥정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해주시오. 네 할랍니다. 나 안 해주면 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내가 미리 부탁하고 미리 교제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나를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너 음성만 들어도 내가 안다.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선뜻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은 나를 돕는 자시라고 하셨고 내 생명을 붙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 위험하게 된 걸 저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신문을 여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신문을 던져주고 딱 보니까요, 전쟁 유명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지역을 좀 지적해 달라라고 딱 하니까요, 그 학자들이 남중국해 첫 번째, 남중국해, 그 다음에 동중국해, 그 다음에 한반도 일어났다. 신문에 그리 기사가 턱 났어요. 그거 딱 읽어보면서 남중국해도 뭐 중국의 남쪽 그 지역에도 바다에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막 그렇고, 동중국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거기에 딱 꼽아 놓은 게 한반도 해놨어요. 한반도예요. 신문 기사입니다. 이건 학자가 써놓은 겁니다. 자, 8월 18일 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의 일본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을 불러다가 왜 다급하게 이 세 나라가 똘똘 뭉쳐야 된다고 다급하게 회의를 한가를 뒤에서 좀 짐작해 봐야 할 일이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거기에 또 토를 달기를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 한국에 주둔 미군이 그걸로 가게 되어 있답니다. 신문이에요. 그러면 저 김정은이가 막 전쟁 무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미군이 빠지니까 정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지금 소련과 전쟁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죠. 거기에 50만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500만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크라이나에 못지않게 살생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기사를 딱 보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교제를 해놓고 내 기도에 주님이 들어주시고, 야, 너 급할 때만 나 찾느냐, 이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수시로 교제를 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미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손을 써야 된다고, 손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참 필요하다, 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지 사무엘상 2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배도 고프고 정말로 배도 고프고 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어째 여기 오셨습니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시장하고 배가 고파하니까 먹을 걸 좀 달라 이러니까요, 그 제사장이 내가 먹을 것이 드릴 것이 당장 지금 음식을 만들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에 제사장들 많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는데, 여러분 진설병은 아무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들 많이 먹는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를 드립니다라고, 그걸 주어서 그걸 가져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배가 고픈 일도 당하고 참 사울왕에게 기가 막힌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큰 그릇은 크게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을 얼마나 잘 치는가 하나님이 검열을 합니다. 밤잠도 자지 아니하고
양을 보호합니다. 절대 그 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리 때가 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요. 항상 밤이면 더 야행성 동물이 덤벼드니까 더 지킵니다. 그리고 틈틈이 다윗이 하나님께 글을 씁니다. 시를 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중에 거의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정합니다. 너 애비의 양을 잘 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양을 맡기도 되겠다. 근데 그냥 맡기면 아직도 너는 서툴러. 사람을 다스리려면 사람 다스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훈련을 지독하게 시킵니다. 다윗은 모릅니다. 왜 나를 이런 훈련을 시키는지. 오늘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가 가면 갈수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신원의 날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훈련부터 육체적인 훈련부터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역시 21장 사무엘상 10절 15절까지 보면 여러분요, 54장 맨 앞에 한번 보십시오. 54장 맨 앞에 여기 잠깐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54장 앞에 보면 다윗이 마스키를 그랬죠. 마스키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마스키를 영장으로 현하게 줄로 노래 아끼죠. 맞춘 노래를 하면서 10사람이 사울에게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딱 숨다는 소리가 보고가 들어갑니다. 딱 보고 들어가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라고 하면요, 자, 가드라고 하는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코너에 뭡니까?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자, 그 아기스에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다윗을 잡아왔습니다.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저 체포해야 됩니다. 저 다윗이 사울을 앞에 놓고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윗은 천천히라는 그놈이 여기 왔습니다. 저 체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요, 얼마나 다윗이 다급했는지, 뭐 사자 아구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만 무슨 침을 질질질 하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렇게 막 미친 척을 하니까 우리나라 미친놈에서 저 미친놈 하나 데려왔느냐 바로 쫓아내라 그러더니, 여러분, 오직해야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친 것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우리나라에 미친 것이 없느냐, 왜 미친 것을 데리고 왔느냐고 쫓아내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그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생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은 신혼의 날에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서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미친 채하고 침 흘릴 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을까? 지금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판인데 내가 이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팔을 뒤흔들고 바보짓을 하고 정신병자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에게 야 저거 갖다 버려라. 왜 저놈을 여기다 잡아오느냐고 말이죠. 이럴 때 그 사자구리에서 벗어났을 때 미치광이라고 쫓아내라고 했을 때 쫓겨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 험한 코너에 갖다 몰았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켰구나. 이렇게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되고도 험난한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을 우리는 신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저기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서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새 왕이 모여서 유럽에서 전부 다 시선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한반도에 전쟁 나면 이거는 막아줘야 된다. 우리나라 사명자가 있구나. 우리나라 사명자가 있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호가 절실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북쪽에서 소련과 러시아죠, 중국과 북한이 새가 셋이 뭉치는데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함께 뭉쳐서 목적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유사시에 저 김정은이가 미친 짓을 자꾸 하니까 이제는 일본 기지에 아주 미군 기지가 7군데가 아주 요소 7군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차하면 이 북은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더라고요. 그걸 김정은이가 못 듣겠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사명자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신혼의 날 종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면 절대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서기 위해서 여러모로 훈련시키듯이 우리 대한민국 사명자를 서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보호 울다리를 쳐주고 있구나.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이렇게 울다리를 쳐주고 있겠구나. 이제 신혼의 날 종들이 준비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전쟁의 바람을 뚝, 이런 날이 멀지 않아 일어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는다라고 하면 무슨 악이든지 재앙으로 다 갚아겠다. 재앙을 갚아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악으로 갚는다 말은 재앙입니다. 환난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의 성실함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심령, 그 진실하심 속에서 대적들을 멸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나에게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해가지고요, 많이 전염이 된다 그래요.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이 방송에 잠깐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마스크는 이거는 꼭 끼야 되겠다. 마스크를 이거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마스크 벗고 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사람들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건 마스크, 여러분요, 어쨌든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마스크를 끼십시오. 이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해서 또 위협한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라지만은 어쨌든 간에 병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시고 원수도 싸워주시고 모든 것을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주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길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가 사는 생활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대의 사명자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마 이 축복을 받아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원수 갚는다 이 말은요,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다. 대적자. 하나님께서 그 대갚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을 해 주시겠다. 자, 그러니 나는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낙헌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낙헌제는 감사제입니다. 이 낙헌제 속에요, 여러분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안에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제가 낙헌제인데 일반 보통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특별감사, 우리가 말하면 특별감사 그러죠. 이것이 낙헌제, 자원제입니다. 다윗이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가 봉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주셨다. 오늘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